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제가 주일날 한번 보여드릴 건데 미국의 에즈벨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신학대학인데 거기 이제 수요 채플이 있는데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전 10시쯤인가 오전에 하여튼 채플이 있습니다. 대학교니까 신학대학이니까. 근데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늘 있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이제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사랑 받기를 기다리라고, 사랑이 내려오는 걸 받기 기다리라고, 뭐 전체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제 평상시와 같이 찬양팀이 찬양대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나가는데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이 올 거니까 기다려라고, 사랑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사랑이 왔어요. 근데 이게 뭐가 놀라우냐면 성령의 역사가 뭐 귀신이나 쫓고 손이나 이렇게 팍 떨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의 역사는 회개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달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 일이 터진 후부터 계속 예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도 다 폐하고. 근데 이 역사, 엘즈베리 대학에서 그런 역사가 한두 차례 있었던 것과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번엔 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각 지에서 막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준비되지 않았지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 삶이 다 있는데도 그 학생들이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거기에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가 계속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제가 바라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꿈꾸는 성령의 역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 받고 여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밤새 다 그냥 찬송만 딱 끝나, 찬양 반주만 딱 끝나면 우르르 그냥 나가기 바쁜데 양반은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다 까내야지. 그냥 더운 날도 옷 다 입고서 잠자는 척하면 천국 못 가요. 다 훌떡 벗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그대로 보여야지. 근데 성령의 역사가 다 같이 일어나요. 그 모인 사람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그리고 찬송하고.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자유해요.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송 예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방송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안 오죠. 그곳에 가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훈아가 콘서트를 하면 왜 10만 원, 20만 원씩 끊고서 직접 현장에 가냐, TV로 보면 되지, 이랬어요.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는 물론 은혜가 없지는 않겠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영상으로 제가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저 카메라를 뚫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까지 가면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그 예배 현장은 뭐 순서도 없어요. 누가 순서 맡은 자도 없고, 짜져 있는 뭐 콘티도 없고, 설교자의 설교문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은혜가 가득해서 막 손을 들고, 뭐 인도자가 우리 교회는 손 들으세요 이래요. 손 들는데 다 양반들이라. 근데 뭐 없어요. 그냥 막 누워서 찬양하고, 막 엎드려 찬양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중보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역사. 고창교회에서도 저는 있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 때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의 존재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진이가 앞에서 오늘 찬양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몇 점, 찬양 열심히 하면 몇 점 줄 거냐고. 100점 줄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 하진이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찬양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이려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 생각할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설교자가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생긴 것도 거시기에 잘생긴 건 아니고, 옷도 막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티 하나 걸치고,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이 내려오길 기다리라고, 하여튼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요, 그 20명 안팎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뜻에 합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뭔가 다른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 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더 얘기하죠. 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와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떠나잖아요. 심지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도 말. 저도 비행기 타고 가고 싶었어요, 장로님. 그냥 진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어떨까 정말 그냥 비행기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길이 잊어버릴까 봐. 그냥 가득 차요. 자리가 없으니까 바깥에서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 믿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풀어 제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이 심령 깊이 박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건 뭐죠? 예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하라고요?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행하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알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지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내 자아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뭘 먼저 하느냐?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왜 회개가 먼저냐?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겨워 죽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그 목사님, 이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나만큼 하나 봐.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듣기가 힘들더래. 자기가 죄인이라고 맨날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힘들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죄인이면. 근데 진짜 죄인이 안 되니까 힘들기만 한 거예요. 난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된 우리가 어떻게 부름 받음에 합당하게 살아지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겸손과 온유로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깍듯하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죠.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없어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겸손해요.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요. 주님이 겸손 그 자체시거든요. 그 겸손 자체고 사랑 자체인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당연히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백날 첫날 저도 엄청 겸손해 보이죠, 그죠? 제가 온유해 보이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화 안 내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지. 에? 얼마나 교만한데요. 얼마나 정말 승질 퍽퍽 내는데. 주님 없으면, 이 안에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이웃을 판단한다는 건 결국 내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들 지체에게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죄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돼가지고 이웃에게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웃을. 판단 다 하시잖아요. 여기. 판단 안 하는 사람. 누가 손 안 나만 들어. 저도 판단해줘.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처럼 된다. 누가 하던 말이에요?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왜요?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할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가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의인이야? 이거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준, 오직 하나님만 진리시고 하나님만 참으세요. 이건 뭐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두면 그 사람이 겸손 자체가 되는 것이죠. 말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보세요. 내가 누구의 죄를 말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제가 주일날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내 안에 비치니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데 어둠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내 속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에 내 안에 죄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전히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걸 보니 그런 나도 살리신 주님을 보니 내가 누구에게 뭐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말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죄는 드러나고 나는 더 죽일 죄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자 살리셨으니까 그 사랑이 한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드세고 내가 아직도 막말하고 내가 아직도 못 참고 제가 시선을 정확히 두진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승질 부리고 내가 아직도 나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겠죠. 그 다음에 뒤후반부에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부 사이에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아 보셨죠? 다 되든가요? 여전히 참고 계십니까? 저거 죽기만 해 이러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우리 교회 부부 사이는 그래도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 은혜가 없이는 오래 참으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나가죠. 제가 오래 참나요? 아니요, 못 참아요. 바로 나가죠. 제 성질이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술만 채시면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참아라. 죄송합니다. 그대로 전달하고 저 동민이 새끼 저거 승질 더러워가지고 너가 옆에서 안 잡아주면 안 된다 뭐 이럴 정도. 아버지가 인정하는 승질 더러. 우리 아버지는 더 더러워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도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오래 참아 주셨고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쓸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죠. 세상에 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고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물 좀 드리세요. 빨리. 괴로워하시죠. 거기 있어? 기침 나면 이거 아주 힘들어요.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곳에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 뭐 하겠어요? 다 회개하고 다 찬양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이곳을. 여러분들 지은 죄가 오늘 고백해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감동이 끝날 것 같습니까? 콘서트장 가보면 가수는 노래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 감동과 여운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삭막합니다. 주기도문이 딱 끝나고 축도가 딱 끝나고 반주가 딱 끝나고 그냥 저기 그냥 몇 터져. 신발 신기도 힘든데 천천히 좀 나오시지. 그냥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뒤에서 줄 서가지고 빨리 신고 나갔으면 뭐 이러고 앞사람 얼른 갔으면. 이게 우리 현실이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기존의 예배, 기성 교회 예배에 너무 찌들어 있죠.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만 지키면 된다고. 제가 12시를 지키고 싶어서 12시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더 넘길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해야 맞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설교가 끝나려고 보는데 아직 11시 45분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되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럼 잘 살펴봅시다. 정말 우리 하나인지. 하나가 돼 있나요?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나요? 목도하고 있나요? 발견하고 있나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여러분들 이 고잔의 성도들 빼고 지금 저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뭐 똑똑해서 들렸습니까? 주의 음성이? 내가 잘나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게 들려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인 걸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라도 아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곳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리 데려다 놀래도 데려줘야 안 돼요. 안 돼.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안 돼. 그지요 권사님, 그지요 권사님, 그죠 이영재 권사님. 개놈의 새끼 그냥. 내가 어떻게 배 아파서 낳았는데 말이야.
아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만 우리 하나 돼요. 장로님, 아유 권사님 이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속지 마세요. 저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절대 하나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발 그 역사를 이곳에서 터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서 서로가 앞에서 얘기 안 해도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제발 집에 가세요. 그래도 안 가고 그냥 여기 남아서 막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런 그림이,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번 그 에브제벨이 그 사건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은혜 받겠지 생각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나를 너무 교만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 버려야죠.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만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은혜 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이 제게 있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봤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막 억지로 찬양시키고 억지로 기도시키고 막 어떻게 하든 붙들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든 도망가려고 그러고 언제 끝나나, 이런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저도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되죠. 그렇게 봤으니까. 제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 쉬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담아 주셨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은혜.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냥 신앙생활 한 뭔가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그 습관에 파묻히고 그 어떤 행위에 파묻히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라는 생각에 파묻혀 있는 거기서 제발 벗어나서 예배의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전에 오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냥 막 그냥 손 드는 게 부끄러워, 마음조차도 없어야 돼.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확 주님이 오셔서 그냥 저절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손이 들여지고, 뭐 꼭 손 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건 아니지만 발을 드시든지 아니면 막 일어나 찬양하고, 누구 뭐 앞에서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안 해도 막 다 일어나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예배, 성령이 임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 날이라 집에서 뒹굴거리셨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으면 그냥 나 같은 걸 그냥 나같이 게으른 자를, 나같이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데도 불러주셨는데도 요모양 욕거리는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쳐내버리고 싶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오늘도 또 불러주시고
주일날 또 불러 주실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불러 주시고, 물론 다 부르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가슴속 깊이 담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